주말 본문의 내용을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교훈을 베풀어 줍니다. 첫째는 그들은 시내산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십계명에 받는 동안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결정적으로 불순종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 10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으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도록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나무개를 만들어라 명하십니다. 이 나무개는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서 안치할 법궤를 가리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의 돌판이 이 십계명이 율법을 총망라하고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안치하는 궤이기에 율법궤라는 의미에서 법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각목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즉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으로 사면을 덮게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일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 금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6절 이하로 가게 되면 모세라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들이 성막을 이제 봉헌하고서 복무할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결 심판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직을 계승했을 텐데 이제 셋째 아들이 살아남아 있는 고로 그가 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8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레위 지파가 언약궤, 즉 법궤를 맬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겨야 합니다. 즉 성막에서 이 성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역할과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론의 축복의 그 성경 구절이 나오고 주일 예배 때 이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론이 하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이 역할을 맡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위 지파는 환골 탈퇴한 그 지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이 첫째 아들입니다. 르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르시, 레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요, 레위가 셋째 아들이요,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응징하겠노라고 나서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과하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행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이 운명할 때에 이들을 예언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 시몬과 레위는 그 내용이 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잔인한 성품이 야곱의 일평생 동안 각인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레위 지파였는데 이 레위 지파가 환골탈태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것을 전수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이들은 환골탈태한 지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12지파 중에서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지파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들에게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순순히 따랐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순순히 따르지 않고 모세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는데 사용되는 모세와 아론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백성들의 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들어서 성막에서 복무하도록 이렇게 이끄십니다. 가나안 곳곳의 성읍으로 분산되어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역할을 내리십니다. 이리하여 이 레위 지파는 변화되어 새롭게 된 대표적인 한 사례로 우리가 성경에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몫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시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유대인들에게 그 랍비의 역할로서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란 본래 무거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율법에는 율법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각 항목과 형식과 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총망라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때에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대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 단 한 줄의 이 요약의 이 성경의 사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할 바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도려내는 것이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어디를 도려내야 됩니까? 즉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했었던 그 조상의 모든
행위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40년 동안 이전 세대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있을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도려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습니다. 백성들의 할 바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4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 족속은 70인에 불과했었으나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생각할 때에 저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